오늘 말씀은 룻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명령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기초한 말씀이라고 해도 젊은 여성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런 얘기 듣고 얼씨구나 하면서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향수도 뿌리고, 옷은 어떤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간 남자, 알지도 못하는 외간 남자 처소에 들어가서 누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온갖 자괴감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듣고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살아야 되나? 그게 이제 자괴감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연민에 쭉 빠져들게 됩니다. 나 불쌍한 사람이야. 참,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나 불쌍해. 우리 새끼들 불쌍해. 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복음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도 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룻이. 나 불쌍하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싫어져요. 다 싫어지면서 죽고 싶다.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상식이죠.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어머니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룻이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그대로 했대요. 목욕 재개하고 향유를 바르고, 밤에 입는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었겠죠. 입고 명령대로 다 시킨 대로 한 겁니다.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무지한 겁니까? 용감한 겁니까? 뭐예요 도대체? 예. 무지하거나 용감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흔히 남자는 늑대라 그래요. 우리 여자 청년들 항상 생각해 남자는 늑대다. 여럿이 있을 땐 괜찮아요. 둘이 있으면 갑자기 늑대가 돌변해서 뭐 이상한 짓을 막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남자는 세상에 없어요. 쟤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걔도 늑대입니다. 늑대 짓을 안 하는 남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룻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아이 무슨 뭐 그 저기 10대 초반 어린 아이도 아니고 이제 결혼했던 경험이 있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성이 그 남성의 본성을 모른다. 모를 리가 없죠.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룻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아스가 누운 이불 들고 들어가서 옆에 누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 봐도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일단 이해가 돼야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최소한 한두 번씩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쉼표 탁 읽을 때마다 뭐 망치로 막 치는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3일 길 먼 지역이거든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자, 사람 사이에서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 사이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하는 순간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는 이건 아니지. 이건 도리가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시험 든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 신이 사랑이냐? 그런 식으로 반항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의 요구도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법의 관점에서는 그런 건데 룻의 관점도, 룻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선을 많이 넘은 겁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아니, 보아스 방에 들어갔다가 성폭행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뭐 설교 시간에 좀 그렇지만은 성폭행 하라는 얘기예요. 남자 혼자 자고 있어. 근데 목욕제기하고 그 향까지 바르고 옷 입고
뭐 잠옷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듣고 와서 이불 속에 누웠어. 그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유 잘 됐네, 우리 계획대로 됐네, 결혼시키자, 결혼하면 되겠네, 그럽니까? 그래서 재혼했어요. 그럼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재혼하고 싶은 사람은 글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신앙 가진 사람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룻이 대단한 거다. 룻이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 시나리오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룻이 대단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아브람과 비교해도 빛을 잃지 않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다면 믿음의 어머니 룻이 있는 거죠. 자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룻이 위대하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독자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거죠. 드린 겁니다. 룻은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지 이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신앙의 반전이 있는데, 믿음의 반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드렸자, 아브라함이 진짜 드린 거예요. 이삭을.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신대요. 그래, 뭐 안 요구하시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맙다 하고 꿀꺽 삼키시고 그니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됐다, 네 마음이면 됐다. 그리고 이삭 대신해서 번제물 다른 걸 준비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룻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자신을 드렸는데 인생이 망쳐졌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 룻과 같은 성도로 살아내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또 목회를 하는 겁니다. 룻처럼 해내야 돼요. 해내야 되는 겁니다. 좀 하다가 말고 이러면 안 되고 끝까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이게 은근과 끈기가 없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팍 쓰러집니다. 넘어져서 이제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어려우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멈추면 안이간만 못한 거예요. 그래도 한번 걷기 시작했으면,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걸어내야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나오미가 한참 선을 넘는 말을 했어요. 룻에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에게 따질 수 있죠. 어머니께서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딸이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에잇! 다 그냥 때려치고 그냥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 고향 땅으로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룻기는 없는 거예요. 룻기는 없어. 룻기만 없습니까? 다윗도 없어요. 다윗도 없죠. 룻이 증조모니까. 룻이 죽으면 그러면 다윗은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나나? 그러면 다윗만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십니까? 이렇게 심각한 역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룻이 온전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도 평가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누가 평가를 합니까? 저도 이 소망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역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룻이 그런 걸 다 알았던 건 아니에요. 룻은 진실한 사람이었고 진실하게 그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도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겁게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이 짐을 굳이 내가 질 이유가 없어. 그럼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 모든 고초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져야 되는 그런 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짐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거거든요. 이렇게 벗어 던지고 싶어요.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목회의 짐이 가볍겠습니까? 이건 비밀인데 가끔 그 생각해요. 내가 몇 년을 더 목회를 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게 책임감이라는 것이 왜 책임감이냐면, 흔히 그래요. 이게 천하보다 귀한 성도라잖아요. 천하가 뭐예요? 우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보다 귀하대요. 근데 사실 목회자가 역할이 크거든요. 교회 역할이 큽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면 성도들도 같이 흐느적거리고요.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성도들도 흐느적거려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해서 영혼 하나를 잃게 되면,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내가 천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당연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내잖아요. 여러분도 해내시길 바랍니다. 해내는 주님의 자녀들,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사실 아브라함이나 룻이 졌던 짐에 비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물론 스스로 내가 진 짐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 무겁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룻이 졌던 짐이 훨씬 더 무거운데 그 짐을 져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쉬운 짐인데 이것조차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돼 있거든요. 김성설 집사님 아버님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뭐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금방 주님 배울 날이 다가올 텐데, 그때 우리가 요 정도 짐도 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쁜 얼굴로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진 짐을 좀 무겁고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룻처럼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굉장히 엉뚱한 말이에요. 여러분, 룻이 행한 이 행동이 이게 현숙한 여자가 할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외간 남자 자고 있는 방에 목욕 제기하고 들어가는 이 여자가 현숙한 여자입니까? 그거는 거리의 여인이나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이런 여성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해픈 여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싸구려, 해픈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한 그 룻에게 보아스는 뭐라 그러냐면 현숙한 여자라고 하거든요. 진짜 현숙한 여자일까요? 그럼요. 룻은 예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모든 여자는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10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였도다. 자, 이것이 룻의 또 다른 위대함입니다. 자, 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파도 이렇게 미담만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믿음의 어머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서 이런 소망이 사실은 들끓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주목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돼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룻기 3장 10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룻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냐 하면 먼저 보면 보아스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거든요. 자, 일단은 저 인애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애는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성경대학에서 한번 했어요. 근데 뭐 성경대학 안 드시는 분들 있으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신 사랑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지. 사람은 변덕이 심하거든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막 이래요. 왔다 갔다 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끝까지 품으시거든요. 그런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저 인애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영어 성경은 everlasting love라고 번역을 합니다. 간단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인 거죠.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룻기에서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룻이 바로 그런 인애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예, 그런 사랑을 배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잘못이겠어요. 많이 벌어서 잘 쓰면 되지. 그렇죠?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요셉처럼 높은 데 올라가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면 그보다 또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귀한 일이 있으니 우리가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everlasting love를 배워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자, 그러면 룻이 저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처음 인애가 있었대요. 처음의 사랑.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애였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쫄딱 망해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되는 사람한테 붙어야 돼요. 나 잘 되고 싶잖아요. 되는 사람한테 붙는 게 상식인 겁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끓어서 인애가 들끓어서 차마 다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선택을 해서 이국까지 이스라엘까지 이민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면 고생일 줄 뻔히 알았는데도 거기까지 온 거예요. 고생문 열린 줄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인해인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보낸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 것이죠. 이것이 룻의 첫 번째 인애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애는 뭐냐? 두 번째 인애는 뭐냐 하면 룻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대를 이어서 우리 시집을, 이제 시집도 아니지 우리 집이죠. 우리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인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죠. 지금이야 0.6명 아기를 낳내잖아요. 걱정스러워요. 0.6명 이런 시대니까. 어제 그 장로님하고 이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참 걱정스럽다. 그리고 전사님 아버님 장로님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걱정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걱정스럽죠. 그러면서 며칠 전에 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젊은 부부가 지금 얼마나 예뻐요. 신혼 부부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 보면 참 예쁘잖아요.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참 보기 좋네. 아기도 낳고.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유모차에 아기가 항상 아기가 귀하니까 이제 아기 보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강아지가 앉아 있대. 그래서 아이고야.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키우는 게 잘못은 아닌데 이제 아기를 안 낳고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거야. 이런 시대에 대를 잇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지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항상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족보. 왜?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오셨고 족보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룻이 자기만 생각을 했다면 절대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시어머니와 시집 가문에 대한 고귀한 사랑인 겁니다. 그 큰 사랑이 그로 하여금 보통 여인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도록 용기를 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룻이 보인 두 번째 위대한 사랑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룻입니까? 제가 룻이죠 라고 대답을 하면 뻔뻔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좀 많이 뻔뻔스러운 거죠. 우리는 룻 정도 수준의 큰 신앙인들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또 객관적인 걸 좋아해요. 뭐 그냥 별거 아니면서 막 이렇게 나 대단하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룻 같은 성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룻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룻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기분 좋으시죠? 여태 룻 막 칭찬해 주다가 여러분에게서 룻의 모습을 본다 그러니 뭐 기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뭐 여러분한테 아부할 일 없잖아요. 제가 이제 좀 바꾸려고 저도 그러는데 제가 칭찬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가끔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우리 목사님은 왜 칭찬을 안 하냐.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늘 고맙게 생각하죠. 공개적으로 칭찬할게요. 근데 뭐 칭찬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이, 제가 자꾸 칭찬을 하면 여러분 자꾸 우리 목사님 언제 나를 칭찬하나 막 이렇게 돼요.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제 칭찬 받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아부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분 좋으라고. 네, 여러분의 모습에서 진짜 룻을 본다니까요. 자,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누구에게나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나오미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나오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품어야 되는 그런 나오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오미 드린 거죠. 근데 우리 모두의 나오미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의 나오미. 우리 모두의 나오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가 저의 나오미고 여러분의 나오미인 겁니다. 지금이야 뭐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불쌍하고 처량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저도 나오미의 심정이었죠. 여러분의 고향 찾아 떠나가세요. 여기 같이 있어봐야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의 고향 찾아 떠나가세요. 뭐 그렇게 적극 밀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밀어요 또. 네, 그런 심정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이유 핑계를 대면 떠날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많아요. 뭐 당위성이라는 건 대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근데 왜 안 떠나갔습니까? 어떻게 떠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떠나? 있어야지. 룻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남은 것이고 교회와 함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께 보인 첫 번째 인애였던 거죠. 그럼 두 번째 인애는 뭐냐? 자,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마치 룻이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좀 크게 많이 수고하는 식구가 있는가 하면 좀 적게 수고하는 식구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식구는 많이 하고 좀 적게 하는 식구는 적게 하면서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애를 주님께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룻에 비하면 우리가 보이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늘 작죠.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늘 그 생각을 해요. 주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믿음, 사랑의 수고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부끄럽죠.
받은 건 많은데 이거밖에 못 사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루시 보인 헤세드 인애에 비하면 제가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랑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고 부족한 사랑이라도 일평생 주님께 보이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큰 사랑을 보일 수 있으면 좋지만 작은 사랑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계속 주님께 보이며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보실 때 현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을, 최고의 여성, 최고 가치 있는 여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현숙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룻의 길을 따라 걷게 되면, 사랑으로 살게 되면, 사랑을 주님께 보이며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현숙한, 주님께서 보실 때 귀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룻처럼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가다 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믿음의 길을 내디뎠으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이 가진 사랑을 보이시면서 여러분의 나오미를 지키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오미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시작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온전히 완성해내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며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묵묵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또 메시아의 계보를 이었던 위대한 여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모델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도 룻을 닮기를 원합니다. 룻처럼 살아내겠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목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룻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뒤를 따라 걷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구원의 길을, 승리의 길을 따라 걷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서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그런 삶을, 사역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누군가의 역사에 받기를, 구원의 역사에 받기를 불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해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끝내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니 그런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